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은 예전에 누렸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요 장사 지낸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덩이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구덩이로 내려간 애굽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그곳에 누구도 있어요? 아수르도 있고 예전에 함께 그 지역에서 힘을 가시했던 그 나라들도 함께 있음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했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그런 그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한때 힘과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누렸던 것 다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자,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자랑하고 위세를 부렸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어디요? 구덩이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32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세상에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세 부렸던 그들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덩이 가운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이요. 아수르도 그렇고요. 애굽도 그렇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누구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폐위가 되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한 나라로서의 존재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허된 이스라엘의 산과 시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그 어떻게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백성들이요 다 흩어졌고요, 왕도 없고요, 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백성들 어디가 있는데요? 백성들은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과 다른 점이 뭔가요? 이방의 우상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성벽의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적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해 오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의 그 경고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가 뭐라고요? 되어진 일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일을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적의 공격에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많은 생명이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당합니까?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다해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그 되어질 일을 알아차리고 미리 경고했어요.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파수꾼이 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시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욥의 아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욥의 아내의 모습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욥의 모습 보십시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변화했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할까?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